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이제 주기도문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당시에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인 교회를 지칭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의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냐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을 일방적인 간구, 일방적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관계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계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가정이 많으시잖아요. 강아지도 기르시고 고양이도 이제 기르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키우는 그 동물을 향하여서 이제 아빠라고도 얘기하고 엄마라고도 이제 호칭을 해요. 강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도 얘기하고 고양이를 향해서도 엄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동물의 주인은 여러분 이거 불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 아빠가 되고 개 엄마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 말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양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낮은 자리까지 낮춰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강아지와 고양이를 향해서 아빠라고 엄마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개 아빠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개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부스러기가 뭐냐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지만 이 개와 같은 여인이 살아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는 다름 아닌 양식으로 오신 이 개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스러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온전한 모습으로 오셔도 되는데 온전한 떡으로 오셔도 되는데 부스러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떡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똑같은 떡에 하나는 온전한 모습으로 있고 하나는 가루가 돼서 부스러졌어요. 그런데 양은 동일해요. 먹는 개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떡을 먹든 부스러기 떡을 먹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떡을 먹어도 개는 배가 부를 것이고 어떠한 떡을 먹어도 개는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고난을 받은 거냐? 떡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떡이 온전한 모습이 아닌 부스러기가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시고 부스러기가 되셔서 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셔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개아빠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낮은 자리까지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신이 개와 같은 나의 모습으로 되어오셨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옹알이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처음 이야기했을 때가 아빠,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아빠란 소리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아빠라고 했다고 막 우기면서 여러분 막 그렇게 막 좋아하셨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은 아빠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바가 되는 거예요.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서 아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버지라는 단어보다는 아빠라는 단어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당신을 알아가는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 그것은 아빠처럼 가깝고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아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진짜 친자식, 친아들, 친부모에게만 썼던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단어를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서 쓰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친아빠에게 했던 그 육체적인 관계에 있는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 대한 호칭은 목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으로 불러주십니다.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실 때는 저를 향한 존경도 있으실 것이고 사랑도 있으실 것이고 또 저도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는 목사님으로서의 자격과 책임감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 한 명도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어도 제 딸과 제 아들은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많지만 제 자녀들에게는 목사가 아니에요. 제 딸과 제 아들에게는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제 딸과 제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아빠의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내 딸이고 네가 내 아들이 맞아 라고 하는 확증이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 맞아. 너는 내 딸이 맞아라고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같은 그 독생자 되심에 동참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포가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제가 한번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확인하고 부르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어떤 허락을 받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부르고 싶을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들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아들다운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아들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하게 부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셔서 생명이 되고 영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시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실 거예요. 한번 천천히 보세요. 하나님이 나올 만한 그 자리에는 항상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다가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래, 내가 너의 아빠가 맞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게 아버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대화가 있으셨어요. 끊임없이 대화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대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부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 교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의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아버지 옮겨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조금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40일 그 기도에도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 가운데도 당당하게 끄떡도 안 하셨던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이제 당신의 죽음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의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건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제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고통스러웠으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을까. 많은 분들은 이제 이 장면을 두시고 봐라,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싫으셔서 이렇게 십자가를 피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고통의 십자가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려고 했고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성경에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 예수일 뿐인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으셨던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창세전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관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그 심판을 당하시는 죄인의 관계로 서버린 것입니다. 한 번도 아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그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었던 그 연합과 일치가 십자가를 질 때 깨지고 박살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주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은 그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얘기지 그분 밖에 나오면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아빠랑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영원전부터 저는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아버지와 떨어지는데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쭉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도신경 원문에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지옥에 가셨다는 말이 뭐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지옥에 가는 거야?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지옥이 뭘까요, 여러분? 지옥이. 여러분 생각하는 지옥이 뭐세요? 뜨거운 불이 막 나오고 고통스럽게 있는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예수님께 있어서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예수님께는 지옥과 같은 아픔과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난도질 하실 수 있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나의 전부였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여러분의 손으로 매달아 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어서 죽이실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못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질 생각하니까 너무 아프고 힘드셨던 거예요. 나에게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게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죄가 되셔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떨어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양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나의 더러운 욕망과 나의 야망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저급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알고 우리를 향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한마디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 말고는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아들로, 진짜 딸로 삼으신 거예요. 이러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시겠냐고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 너희들이 입는 거, 너희들이 사는 거, 제발 내 앞에 와서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진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좀 구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책임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이미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작정하시기로 하나님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를 책임지실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양육하시고 책임지시지만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만약에 아니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것인데, 야, 건이는 정말 목사님 아들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서 제 아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아들답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서 제 아들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이 된 것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막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뭐 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 뭐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인은 성실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성품과 나의 말투와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근데 이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귀의 자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구원했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마귀적인 성품이 있는 거예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고 부수고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예화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깡통 하나 들고 정말 옷도 비루하게 입고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큰 회사의 회장님이 양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깡통을 차고 구걸하면서 정말 그 거지와 같은 삶, 거지와의 말투, 거지와의 성품, 거지와의 성격이 드러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나의 신분이 그 거지에서 회장님의 아들로 양자로 탈바꿈을 한 거예요. 옷이 바뀌고 먹는 음식이 바뀌고 내 생활 습관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본성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내가 거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다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옷과 음식과 이 모든 것들은 바뀌었지만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도련님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회장님의 아드님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신분은 거지였는데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도련님이십니다. 당신은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자꾸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 본성에 젖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버려요. 내 아직까지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짓고 가서 혈기를 부리고 여전히 내 옛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양자로 택해 주신 그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혼내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올 때마다 다시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다가도 이분이 내가 이렇게 죄를 줬는데도 나를 또 아들로 받아주시네. 내가 이렇게 또 가서 나쁜 짓을 하고 갔는데도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네. 여전히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도 여전히 나를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잘 안 되지만 맨날 빵점을 맞았지만 그럼 내가 조금 노력해가지고 1점을 받아봐야겠다. 2점을 받아봐야겠다. 3점을 받아봐야겠다 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깡통을 버리게 되고 내가 입고 있던 비루한 옷을 벌어보시게 되고 씻지도 않았던 나의 모습을 씻기도 하면서 점점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장성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아빠는 늙어가고 아들이 커가면은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점점 무능하고 점점 없어지고 때로는 부모는 자식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없음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도 갖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점점 성장해가고 커가면서 아빠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줄어들고 이제는 아빠가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또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그때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온 세월과 아버지의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며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들은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에게는 늘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하며 사랑해 주어야 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고 어린아이와 같은 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 주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합니다. 이게 뭐냐면 친밀감이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또 이제 말씀 나눌 것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어떤 초월적인 존재, 먼 곳에 있는 분,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겼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제 읽으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그분께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38년 된 병자가 정답은 안 되니까요. 답을 알아요. 저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발만 담궈도 날 것을 알고 있어요. 못 들어가요. 답을 알고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의 마음은 원인데 못 나가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삶이 안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성화되기를 원하고 화목하고 싶고 믿음 하나 붙들고 말씀 하나 붙들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쉽게 연못에 들어갈 것 같은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으로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문제인 우리가 답에 간 것이 아니라 답이 되시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쏘아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천국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은 내 아들이 나한테 나아온다. 내 딸이 나한테 나아온다.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난지라. 돼지우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가셨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저주받은 그 자리로 아버지가 찾아가셨어요. 왜요? 아들이 거기서 울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애통해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그 아픔과 그 문제 가운데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거기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 그 목소리를 아버지가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어린아이가 울 때 여러분 배가 고파서 울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밥을 차려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안 울죠. 배가 고픈데. 우는 이유는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린아이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마른데 그 목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어린아이에게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돼지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너에게 이 깡통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 모습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안으로 임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유일하게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앞에 나의 아버지면 나의 뜻을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기도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